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년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체적으로 소망을 두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내어두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일은 매우 소중하고 신앙 실천적으로 귀합니다. 일반 살아가는 일도 사람이 해가 바뀌고 이렇게 되어지면 올해는 어떤 목표로 살기를 원하는가, 또 바라는 건 뭔가, 노력할 바는 뭔가, 이런 등등을 결정하여 삶을 정비해 나가고 또 전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이 이게 신년 초에 주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베푸시는 은혜를 또 사모하며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소서. 이와 같이 구하는 것은 실로 건강하고 사리 분별에 맞는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목표를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로 삶을 잡아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간 일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이 일을 도우시옵소서, 이 일을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주 앞에서 이렇게 구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주께서 우리를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그 풍성함이 내게 좋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구가 또한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 또 하나님 뵙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의 열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또 나를 죄인 가운데 불러 자녀 삼으시고 가장 바라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서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것을 이제 몇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올해 새벽에 3일간에 걸쳐서 살펴볼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다시 자리에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두 측면을 오늘과 내일에 살피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지식에 넘치도록 아는 바입니다. 하나는 옛사람을 벗는 것이고 하나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요,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온과 또 위로와 감사와 이 모든 것들에 그야말로 형통한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신앙인이 마음에 참 형통하다 싶은 일 속에 누려지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채곡채곡 쌓여집니다.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경건의 비밀이고 달달함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 힘이 생깁니다. 기도에도 힘이 있고
살아가는 노동이 어떠하더라도 힘이 생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참 힘든 직업을 한다. 또 살아서 볼 때는 참 빡빡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볼지 몰라도 그걸 감당하는 손길과 내 발길 속에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 누리는 즐거움 때문이죠. 그 즐거움을 향하는 누림의 비결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야.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에 보는 안목과 다른 세상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신앙에 갖고 있는 아주 기골과 같은 거예요. 아주 강대함입니다. 이곳에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또 어떠한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버리고 새로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 속의 아름다운 성들이 구축해 나갑니다. 그걸 위하여 첫 번째 살필 내용이 결국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그냥 비교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한번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셔요. 뉴스나 주변의 사람 관계를 보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저럴까, 또는 저렇게 살아서 무엇을 남길까, 무엇이 저들에게 그렇게 궁극적인 행복과 힘을 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비록 저들보다 가진 게 적고 저들보다는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에 사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시작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럽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인데 동지의 실제입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너를 대속하여 다시 살리지 않았느냐. 너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아니요 살아난 자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실제적인 약속을 환기시킵니다. 이거는 단순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실제와 관계없이 만일 이러하다면 하고 가정적 조건에 따라 사변을 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으니 다시 살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마땅히 할 것이 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은 명령형이기 때문에 의무죠. 그렇게 해라 하는 의무로 주어지지만 사실은 찾아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 다시 생명 얻는 그것에 합당한 열매요 유익이요 기쁨을 좋게 누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를 자랑하는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면 그 은혜의 구원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에 질질 끌려 사면 영적인 자유함의 기쁨을 못 누릴 뿐더러 세상 살아가는 가치가 세상과 똑같아서 다시 번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위의 것을 찾으면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늘을 바라보니 지금 하늘을 바라보세요. 누가 계셔요? 우리를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나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 중보하시잖아요.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흐름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필요와 또 자랑스러움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공로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빌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사 내가 저를 위하여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모든 일로 이렇게 주 앞에 섰사오니 내가 행한 바를 토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중보하시잖아요. 주님의 중보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지극히 평강의 관계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동요매고 얽매이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의 것은 두 가지 해석으로 주석가 가운데 나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종교적 의식주의, 예식주의, 로마 캐톨릭, 그리스 정교회 또는 유대주의처럼 무엇인가 세상의 의식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매이지 마라, 이게 땅의 것,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이 땅의 것을 뒤에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와 맞물려서 결국은 이 세상 사는 옛사람의 모습에 살아가는 삶의 종속된 모습, 죄 아래 사는 모습을 따라가지 마라, 이런 것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우린 더 이상 의식주의에 묶이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결국 옛사람에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의 삶이죠. 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죽었다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신 자는 죽은 자예요. 뭐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럴 때 나는 산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새 생명을 얻은 자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내 가운데 나타나면 이거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아 간다, 이게 아니고, 원래 너희는 새 생명 받은 자요,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자.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는데, 그래서 다시 진술하죠. 반복해 진술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있나? 여러분 그러셔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럼 그 생명이 어떻게 있지요? 감춰 있다 그랬어요. 감춰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 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심판에 대해 죽은 자요, 이제 생명을 다시 얻은 자인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살아가는 동안에 옛사람 모습대로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우리 신앙에 멋스러움도 없고요, 신앙이 강하고 영광스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가 다르죠? 라고 낙심하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도요, 특별히 보이지 않은가 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 그러셔요. 너에게 생명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감춰져 있어 라는 거예요. 이 감춰진 것은 뭐냐면,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모습에 비추어 약속된 영광이 지금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으니까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이것은 재림으로 봐야겠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시켜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영혼과 결합되어져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잖아요.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형상을,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늘 우리가 주 앞에 말하는 것, 마음의 원함은 있으나 육체가 약하도다라는 말을 갖다 붙여 나의 영적인 나태와 또 게으름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공, 거룩한 목적을 향한 열심히 나태함,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핑계로 삼잖아요. 이게 내 안의 의지와 마음의 정서와 이것들이 주의 말씀의 교훈에 합치하지 있지 않는 나의 인격 안에서의 심리적 불안정성, 이 부조화, 이거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이 영적인 나태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육체는 참 내가 마음은 소원이지만 육체가 연약하다. 제자들이 잠든 때의 모습처럼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거는 주의 권면의 말씀으로 계속 돌이켜야 될 말씀이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조금 더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너에게 기쁨과 평안이 없어. 나와 함께 있을 때 평안이 있는 거야. 즐거움이 있는 거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해해주고 가셔요. 지금은 감춰져 있어. 그러나 힘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금은 비록 감춰져 있지만 죽이라. 그날이 되어지면 영광에 드러날 것이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옛사람의 모습 그냥 그대로 살아. 나중에 너희가 완전히 영광 속에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옛사람을 벗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의무와 신앙적 경건의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고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나가는 것은 육체의 옛사람의 모습이요, 그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 정건의 의무는 덜 힘들어요. 부딪히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심받은 내게 부어지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가진 본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 이제는 하나님은 저를 항상 새 사람 가진 새 사람을 본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보시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로 저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대로 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고임을 입은 자로 주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그게 뭘까요? 영광 가운데 지금 감춰져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묶여있는 것 좀 있는 것, 그게 뭐냐면 5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해요. 가장 흔하고 가장 일상적이며 가장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힐 것. 그래서 평생 의식하고 대적할 대표적인 5가지의 죄를 땅에 지쳐 죽이라고 나열해놨죠. 이게 디모데후서 가면 훨씬 더 많이, 로마서 1장은 훨씬 더 많이 나열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음란이요, 부정이요, 사욕이요, 악한 정욕이요, 탐심이라.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탐심 우상숭배라는 것은 탐심만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열거한 5가지 죄의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것과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앞에 있는 죄의 5가지가 전부 원리적으로 탐심에서 비롯되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 10번째 계명이 전체 계명의 불순종의 가장 마음 깊은 심령의 근원이에요. 그 근원은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탐심의 10번째 계명이 10가지 계명 속의 마지막이 있듯 오늘 5가지 쭉 나열하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특정하면서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계명 10가지를 어그러뜨린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인 것과 같은 거죠. 첫째는 음란을 피하라 그랬어요. 성적인 부도덕을 피하라 그랬어요.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는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일이요,
그리고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이요. 그거를 급기야는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탐욕과 관계를 옳다 여러 가지로 미화시키고 낭만이니 소수 인권 보호니 등등으로 다 합리화시켜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성적 부도덕과 관계의 내면 안에는 자기 정당화가 항상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을 통한 정당화예요. 감정을 통한 정당화예요. 둘째는 부정함을 말합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더러움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왜곡하고 판단해가는 모든 것들이죠. 타종교적, 이방종교적 신앙을 따라가는 것도 영적인 더러움이죠. 부정함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죄악된 생각을 늘 골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끊기보다는, 싸우기보다는 그걸 끝까지 자꾸 늘어지는 관습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도 부정함입니다. 그 다음에 정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욕이죠. 사욕은 이렇게 된 것은 악한 정욕이에요. 결국 이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악한 정욕과 사욕은 결국은 연결돼 가는 것인데, 과도하게 수준과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한 정욕입니다. 그래서 분수와 절제를 하지 못하는 정욕을 의미해요. 부도덕함, 부정함이 죄를 만드는 절제 못한 부적절한 과도한 욕망, 그걸 또 짚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악한 정욕 해놨죠. 악한 정욕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그걸 다시 비춰본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사욕이에요. 사욕은 악한 정욕의 말 그대로 풀면 사실은. 근데 그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의 정도치와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기준에 벗어난 욕망을 두 잣대로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성적이건 물질적이건 영적이건 타락한 것들을 추구해가는 욕망, 그리고 분수에 넘쳐 절제하지 못하는 과도한 욕망에 쓸려가는 것, 이것을 다 피하라. 맨 마지막에 탐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주 안에 있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을 벗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그렇게 해나가기를 원하셔요. 나중에 입히실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그 영광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죄 중에 거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약해지고 건조해지고 무뎌질까? 그거 누구 탓을 할까요? 무엇을 이유로 될까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까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래요.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래요. 그렇게 맛있던 달달하게 그지없는 초콜릿이 맵게 먹으면 그냥 평범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달달했던 맛있는 과일이 한 몇 개 먹으면 평범해지는 것이에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죠. 은혜를 계속 받으면 나의 뭐가 돼요? 당연한 권리로 바뀐다. 이런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선물을 주거나 누구를 칭찬할 때도 가려하고 지혜롭게 해라. 늘 칭찬을 해주면
칭찬이 마땅히 받을 권리인 줄 알아요. 부족하지만 격려해 칭찬해 준 것을 잘하여 받는 것으로 나중에는 생각하여 칭찬이 없으면 불만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다 그래요. 이게 땅에 있는 지체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시 내어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기를 원해요. 그럼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와 관계를 선하게 갖고 가자. 땅의 지체를 죽여. 뭐를 바꿀까? 내 생활에 나를 번민케 하거나 나를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무엇이 나를, 내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하지? 내가 설정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의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다 판단해 왔나? 이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이것을 내려놓자. 이것은 내 탐심이었어. 이것은 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과 탐심에 속한 그런 여러 종류의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만들지 못하는 방해거리구나. 이것들을 지우며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와주시옵소서. 싸워가는 일들을 한번 해봐야겠다. 올 한 해 그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 앞에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